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잖아요. 민수기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님께 한 말, 저들이 뱉은 말, 그 말 그대로 저들의 삶이 되고 말았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애굽 종살이하는 곳에서 건짐받아 홍해를 가르는, 즉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광야 길을 가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이끄시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집트 비교적 북쪽 고센 땅 중심으로 이스라엘, 정확히는 히브리죠. 히브리는 핫비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큰 부족, 70명의 부족이 200~300만 명의 엄청난 민족으로 커졌지만 그들은 그냥 집단 노예였을 뿐입니다. 흡사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 사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들이 건짐받아 노예 생활에서 죄에서 건짐받아 홍해를 걸은 그 홍해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즉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후에도 그들은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학자들에 따라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빠르게 가면 보름이면 가고, 아무리 남부 여대 연약한 이들 힘든 걸음들 고려하고 생각해도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들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도 그 나라, 그 약속의 땅, 거기 거할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빚어지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석 달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허락된 거고 필요했던 거죠. 흡사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비견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이죠.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두령들이, 전부 지도자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녀와요. 40일 동안 두루 탐지한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실한지 막대에 깨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어요. 그들은 보고합니다. 아, 정말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한 며칠 된 것 같아서 이게 어젠지 그젠지 3년 전 사탄이 이 말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한 건가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성경 말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땐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교과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간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간첩을 식별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신발에 뭐 이슬이 맺은 사람, 신발에 운동화에 흙이 맺은 사람, 뭐 담배값을 묻는 사람. 저는 그때도 이미 제가 참 똘똘했어요. 아니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간첩 노릇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간첩이 여기 사는 사람보다 더 여기 사는 사람 같아야 안 들키고 간첩 노릇하지, 이마에 나는 간첩 이렇게 써붙이고 온몸에다 나는 간첩 이러고 티를 내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간첩 노릇을 하겠어요. 그때는 아마 간첩도 그렇게 어설펐나 봐. 아무튼 사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반공을 넘어 승공 멸공을 이야기하던 때의 어떤 그런 이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사단의 얘기를 오늘도 나오게 될 터인데, 사단은요 절대 사탄 같지 않아요. 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운다? 말씀에 세운다. 말씀이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어요.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또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항상 이 꼬이고 미혹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집단이 되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단은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 다 성경 이야기하고요, 다 교회와 비슷한 제도도 같고 체계도 같고 시스템도 같고 얘기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 분별이 잘 안 돼. 그런데 끝이 달라. 어떻게? 우리의 끝은 시작이 그렇듯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꼭 끝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든 조직이든 어떤 것에 충성하게 하지요. 그 사단이 하는 일도 교묘해서요, 우리에게 다 그래, 주일 성수해야지. 근데 한 번만, 이번만이야, 이번만. 야, 52주 중에 한 번이다. 아니야, 평생 이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니까 해야지. 해. 11조 당연히 해야지. 무슨 11조가 무슨 뭐 세금 아니잖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는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림으로써 모든 열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함이 11조지. 다 그렇게 동의해. 맞아. 그런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가르쳐준다니까요. 성경대로 가르쳐준다니까, 말씀대로 가르쳐준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차해. 믿음 생기면 해. 여러분 11조가 믿음 생기면 하는 거 아니잖아요. 11조는 예수 믿는 순간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선포됐으니까. 물질 영역까지 그 믿음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차차해. 오늘 선교회 모임이 있대. 오늘 우리 목장이라고 그러나요? 속회 목장 모임이 있대. 그래, 좋다, 참 좋다. 그런 것도 하고, 정말 교회가 살아있네. 작은 교회가 살아야지 정말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 거기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되고 막 격려도 되고 중보하는 그런 속회 목장이 돼야지. 좋아, 참 좋다. 그런데 다음에 가라니까. 사단이 항상 우리를 꼬이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음에 가. 이스라엘 백성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런데 항상 이 그런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다 목사님 말씀 맞아요. 장로님 말씀 맞아요. 속장님 목자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은 장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거기는 들어가 살 곳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다. 우리는 못 간다. 그리고선 그 민수기 14장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때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이 옷을 찢은 건 가슴을 찢은 거예요.
폭탄에 맞이하는 거예요. 맞다 나도 함께 보고 왔고 그 땅 기름지고 그 땅 성읍 견고하고 그 땅 거민들이 장대한 건 맞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도 맞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미혹에 빠진 연약한 인생들, 실패가 담보된 인생이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만일 민수기 14장 8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현실과 현상, 상황과 형편을 본 사람들은 그런데 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운 사람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10대 2예요. 10대 2.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인 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민주적이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통합되고 제기되고 그래서 수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운 후에 절차적으로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결정했으면 다이굽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야 아니었어요. 그때에 세중들이 외려 돌을 들어서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 회막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막아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실제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런데 하고 말한 그들 모두는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그 당시에는 남자 성인만 수혜될 때였어요. 60만. 1세대는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거리가 먼데 긍정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혼적인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긍정은 말씀에 대한 긍정이에요. 여기 긍정은 하나님께 대한 긍정이에요. 여기에 긍정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긍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들린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저와 여러분 성산교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들린 대로 행하심이 복의 복으로, 부흥의 부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서도 가정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늘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이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허락하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이 되기를 이 아침에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같이 있었다죠. 요즘 같은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해가 저물어 갈 때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일 만나 하루살이 없는 메뚜기와 개구리의 재밌는 하루가 또 시작됐죠.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아이 추워. 야 메뚜기 내년에 보자. 메뚜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에게는 내년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는 그렇게 동면에 들고 말이죠. 해가 가고 또 해가 가면서 개구리는 그렇게 또 시간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의 삶을 시간에서 영원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개구리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매여 사는 삶이지만 영혼을 이 땅에 끌어잡아당겨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 살다가 죽고 그것이 끝인 인생을 영원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정죄에서 사죄로 옮겨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정죄한다고 그 정죄를 받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참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시고 또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할 텐데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빌립보의 그 가이사랴 지방의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래? 뭐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도 그래요. 그래. 근데 주님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으로 세울 때 특별한 사명으로 그에게 맡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그분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사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정죄에서 사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이 시작인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내 시작은요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에요. 내 진정한 시작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39년 전 아무개 가정에서 모였을 이 교회의 진정한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산교회의 시작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럼요. 예수님이 그분의 구원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예수님 없으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 하잖아요. 그죠? 근본이 돼야지.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본대가 있어야지. 그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게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분명히 어릴 적부터 그죠? 뼈대 있고 근본을 알고 경우가 있이 본대이시 자란 그것을 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 받고 사는 것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본대가 있어야 돼요. 근본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살이나 한철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속에 매여 살지 않고 영혼으로 옮기신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아멘. 너는 베드로라. 어제도 말씀했지만 시몬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그에게 게바,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놀라운 격려이지요. 우리를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수하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게바다. 듣는 순간 민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하게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시몬이 아닌 게바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혼란이 이 게바, 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잠시 오해한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전체가.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기초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 중에 한 큰 교회에서는 여전히 교황이 있고 그를 팝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권위를 베드로에게서부터 찾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 반석이 나와요. 하나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인데 이게 바로 베드로를 일컫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인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을 쓰셨어요. 예수님 자신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교회를요? 누구 교회를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나 위에 누구 교회를? 누구 교회를? 누구 교회를? 예, 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단어만 내가 마음에 새기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잘못들과 오류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 여기 내는 누구예요?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예,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기초 자체가 주님이세요. 우리를 정죄에서 사죄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기초가 되셨고, 그분이 그 당신을 기초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바뀐 것이다? 어제 주어가 바뀐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그럴듯한 말도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이 말 하실 거예요. 저도 오래전부터 했지만 제 말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예수 믿는 건 주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 분이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 나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잘하지? 이게 아니고, 이 멋진 말은 진짜 멋진 말이잖아요. 이 멋진 말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기초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시작이 예수님인 공동체, 주인이 예수님인 공동체. 저는 우리 성산교회의 시작인 그분이 이 성산교회의 주인임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단 한 번도 실수로라도 꿈에서라도 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로라도 내 교회인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욕심에 끌려서라도, 어떤 주장에 끌려서라도 내 교회인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성경 위에 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그럴듯하고 종교적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종교단체 기관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그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을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라틴 있잖아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한자로 어르신들 익숙하면 신전, 하나님 앞에 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하더니 식탁 위에 요만한 조그만 액자에 그런 글귀가 서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 이 식탁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들으시는 분이시로다. 대화뿐이겠어요? 밥 먹는 자리뿐이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살아요.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도무지 쉽게 돼야지 말이죠.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여러분, 제가 살던 밴쿠버에는 이 개잡이를 이제 하는데 라이센스가 있어야 해요. 개도. 그리고 16.5cm 이상 되는 숫개만 잡을 수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자연보호를 철저하게 하는지. 세상에 자연보호 운동하는 그린피스의 50%가 밴쿠버에 산대요. 이게 막 엄청난 자연보호를, 이게 사람보다 자연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개를 잡아도 하루에 3마리 이상 못 잡고 16.5cm 되는 암컷은 못 잡아요. 수컷만 잡을 수가 있는데 그 개 잡는 개 틀이 있어요. 근데 개 틀 안에 개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던져놔 놓으면, 우리 뭐 이렇게 어항 놓을 때 된장 넣는 것처럼 이게 던져 놓으면 개들이 그 닭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나가려는데 개 틀은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그물도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부가 그런 뜻이에요.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싸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어떤 일에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그냥 나에게는 별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 영적 전장,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새벽기도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가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마음에서 남.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알죠. 말씀으로 조명된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곳인가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몸부림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려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속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도 날마다 이렇게 몸부림하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의 몸부림 속에 고백하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실제하는 싸움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거는 백전백패죠. 싸우는 줄 모르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우리 제가 정말 죄송하고 나가서 제가 목사님 정말 우리 어른들 아이처럼 내가 이게 대하는 거 정말 죄송하다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손 들어보자고 입으로 시인해 보자고. 왜? 그냥 지기로 작정하고서 시작하는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물며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가는 군인이 어떻게 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타락한 천사예요. 그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이느냐면 말로도 알 수 없이 속이고 분열하고 세고 헤아리고 하지만 속이는 것 중에 으뜸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됐다라고 우리 속에 속여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분 계시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라고요? 노 아니에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길 원해요. 타락한 천사, 사탄의 꼬드김이나 석상임이나 들은 풍월이 아니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날개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돼. 아니에요. 기껏 동등되다면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천사와 동등된 존재예요. 그건 알고 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잠깐 이 땅의 권세를 그냥 허락해두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듯 말씀하셨으면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그냥 두신 것일 뿐이에요. 언제까지? 추수할 날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리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긴 싸움을 누리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만 깨닫고 나가기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함께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존재이다. 아멘, 아멘. 시간 같지만 한 구절 빠르게 읽고 정리를 할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열쇠는요, 왕에게 특별히 시임받는 신하가 갖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던 열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청중,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 이 열쇠는 뭐냐면 왕에게 있는 이 열쇠, 절대 열쇠, 무엇이나 열 수 있는 열쇠, 나라의 곳간을 맡은 이 열쇠를 신임하는 신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나다. 네가 나다. 인장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곧 내가 하는 거다. 사후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서서 이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쇠 중에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이게 성경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애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모두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이 시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열쇠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녀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직분 따라 할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한 사람은 전도하자고요. 아이고, 아멘 써요. 군사의 아멘이 그랬네. 여러분 드라마도 안 봐요? 드라마 가기 전에 출정식 할 때 누가 연설 끝내주게 하잖아요. 대부분 장군이 하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세움받은 이 나라의 군인이다. 와, 이 존귀한 나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저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저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군사 같지만, 그러나 저들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와. 그리고 나와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이걸 그래서 드리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런데 번번이 져요. 이쪽 길로 가면 거기 알았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대적해요. 이쪽으로 가면 그쪽에 또 매복돼 있다가 그 큰 나라를 번번이 이 작은 이스라엘에 당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니야. 한 신하가 아주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주 송구한 듯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그가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자기 왕에게 말함으로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 그놈 어딨어? 예, 도단이라는 성에 지금 있습니다. 당장 도단을 에워싸. 그 밤에 그냥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아침에 그 엘리사의 그 하인이 눈 비비고 일어나 아픔하다가 진짜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작은 성을 겹겹이 아람 군대가 에워싼 거예요. 아픔하다 말고 그냥 뛰어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엔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태연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선생님이 정말 뭐 대단한 분인 건 알지만 이 뭘 참 말을 못 알아들었든지 보질 않아서 저렇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무슨,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 아멘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아멘하지만 이 하인 입장에서는, 이 시중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열왕기하 열왕기하 6장 8절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저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아람 왕의 겹겹이 싼 군대 뒤편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말,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말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언제?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자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자 정말 볼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참으로 힘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을 진실로 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니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이 열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에 이 교회의 시작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못나 내가 주인인 양 누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싶어질 때에 이 교회가 주인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참으로 힘있게 음부의 권세에서라도 지켜주심을 보게 하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고, 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이긴 싸움을 쟁취하게 하시는, 이긴 싸움을 누리게 하시는, 불발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어떤 대적보다도 더 많이 나를 감싸고 계심을, 성산교회를 감싸고 계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